2장 1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프린스턴 신학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목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유명한 미국에 있는 신학교이기도 합니다. 이 프린스턴 신학교의 초대 학장을 지냈던 알렉산더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40년 동안의 이 교수로서의 역할들을 다 하고 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 그래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더운 여름날 목이 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넓은 바다의 물이 아니라 한 잔의 물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건 역시 온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코로나라는 이 질병이 바이러스가 생기고 나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생필품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마스크였어요. 마스크가 없을 때 우리 아이가 아빠 이거 예전에 1,000원 주고 샀어 라고 하면서 일회용 마스크를 내놨어요. 근데 그 안에 20장이 들어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근데는 옛날 얘기 같죠? 우리 예전에 그렇게 샀어요. 근데 코로나라는 것이 생기고 나서 그 다음부터 마스크가 사라져 버렸어요.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서고요. 이제 나라에서 이제부터 하루에 3장씩, 일주일에 3장씩 판다고 그랬어요. 그죠? 한 번은 제가 집에서 있을 때 이제 가족들이 먹을 걸 산다고 이제 어떤 마트를 갔어요. 마트를 갔는데 아침 일찍 이제 집사람 태워다 주고 마트를 딱 가는데 평소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차가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뛰어가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차가 하나도 없는 곳인데 차가 가득하고 사람들이 막 뛰어가요. 뭔가 싶어서 저는 걸어갔어요. 모르니까. 저는 제가 필요한 것만 사면 되니까 갔어요. 그런데 가니까 줄을 서 있는 거예요. 한 200명이 줄을 서 있었어요. 줄을 섰으니까 어차피 나도 더 가야 되니까 줄을 섰어요. 궁금한 거예요. 왜 이 줄이 뭐지? 왜 줄을 섰지? 그런데 그 안에 마트에 시간이 되면 문을 여는데 그 안쪽에도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지? 몰랐어요. 그리고 마트의 문을 열고 나서 움직이면서 갈 때 그때 앞에 있던 어르신한테 여쭤봤어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십니까? 이게 무슨 줄입니까? 마스크 줄이래요. 에?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줄이 서기 전에 제가 일주일 전에 가서 마스크 한 통을 샀거든요. 아이들이 원래 저희들은 이제 봄 되면 이제 그 뭐지 비염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돼요. 그래서 사놨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마스크를 사는 건 봤어요. 뭐 굳이 이거를 뭐 꼭 필요할 때만 쓰니까 저는 잘 안 쓰니까 애들 쓰라고 갖다 놨는데 마스크 줄이래요. 네? 그러니까 지방에 다 돌다가 이제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물어봤어요.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아내가 인터넷으로 알아봤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래서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날은 제가 몇 시에 갔냐면 제가 5시 반에 갔어요. 한번 가봤어요. 분명히 사람들이 많을 거다. 가봤어요. 딱 가니까 이미 줄 서 있어요. 표를 주더라고요. 표를 받았어요. 저희 처가 식구들하고 다 있으니까. 그래서 받고 시간 돼서 샀어요. 그 다음날은 몇 시에 갔을까요? 4시에 갔어요. 4시에 갔는데요. 5시 반에 갔을 때는 180표였어요. 번호가 180이었어요. 4시에 갔을 때는요. 300 몇 번이었어요. 이거 받겠나? 이랬어요. 그게 딱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집사람한테 딱 2통 샀죠. 그러고 나서 딱 그랬어요. 이제 다른 사람 사야 된다. 안 산다 이제. 없으면 없는 대로 죽지 뭐. 이 못하겠다 이거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가 식구들 주고 필요한 사람들 주고 이제 놔뒀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가서 물어봤어요. 다음에 갔을 때 요즘은 몇 시에 줄 서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8시, 10시부터인데 미쳤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는 많이 줬으니까 이해는 했어요. 근데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생기고 나서 사람들에게는 한 장의 마스크가 중요해졌어요. 마스크를 지금 다시 파니까 마스크가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 보셨어요? 버려놨어요. 왜 버리냐 그랬더니만 집에 들어가기 찝찝하대요. 저거가. 그래서 당신 옷도 버려야지. 이게 마스크가 찝찝하면 옷도 버려야잖아요. 머리카락도 버려야 되잖아요. 나갔다 왔는데 다 묻어 있을 거야. 오히려 이거보다 여기 더 묻어 있을 거예요. 신발, 차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필요할 때 사지만 버릴 때는 집에 가서 버려야죠. 그게 예의예요. 말이 조금 엉뚱하게 나가는데요. 모기 탈 때는요, 많은 물이 필요 없어요. 한 잔 물만 있으면 돼요. 환자에게는 마스크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마스크 하나가 없어가지고 발발 동동동동 거리는데 그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하면 내가 이따가 믿을게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은요 살아가기 좀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마음대로 아무 걱정 없어서 교회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모이면 옮긴다고도 못하게 하죠. 또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기회가 딱 돼가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다녀요. 저희 친구 목사는 교회가 좀 커요. 크니까 계속 예배는 드렸어요. 원하는 사람들이 한해서 예배는 드렸다 그러는데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 드렸는데 지금은 좀 좋아졌잖아요. 올까요? 요즘 좀 많이 오지요? 네, 오지 물어봤어요. 답이 뭔지 아세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이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것을 봤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중요하십니까? 소중하세요?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한가?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한가? 그분이 정말 소중한 존재로 내 안에 머물러 있는가? 저는 이 몇 개월의 시간들 동안 그 고민들을 참 많이 해봤어요. 많이 들었어요.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세상이 살기 어려운 곳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숙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해야 믿음과 행위가 일치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처음 생겼을 때 중국 우한에서 만들어냈다고 하기도 하고 또 중국에서는 미국에서 바이러스를 보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나오는 이야기 뭔지 아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어디 이야기가 정답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 하나를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 전체를 다 아우르고 있거든요. 처음에 대구 경북이 막 집중적으로 벌어졌을 때 다른 지역에서 막 질타했어요.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잘못해서 그럴까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 당연히 그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질병들을 통해서 죽음을 당해야 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잘못하는지 안 했는지 누가 알아요? 그 사람들을 지적하는 우리는 잘못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 사람들은 드러났을 뿐이고 우리는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않으시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중국에서 나왔던 바이러스든 만들었던 것 아니면 뭐 미국에서 생겨서 전달했던 뭐 상관없어요. 아니면 자연스럽고 생겼던 바이러스인지 상관없어요. 중요한 게 그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세상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냥 보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내가 만든 세상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세상을 그래서 우리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같은 방향으로 함께 공존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우리도 세상을 포기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만을 이야기하고 행함이 없다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질타할 뿐이지 너 믿기만 하는 건 믿음만 이야기하지 너 이제 하는 게 없잖아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처럼 세상 속에서 섬길 때 더 빛이 난다고 합니다. 데미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전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몰라카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 몰라카 섬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문둥병자들이었어요. 근데 데미안은 멀쩡하죠. 이 사람들이 봤을 때 데미안은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은 자기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들을 사랑하면 문둥병을 주겠어요? 자기들을 사랑하면 자기들을 이렇게 놔두시겠어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데미안이 그러한 몰라카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데미안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뭐라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도 문둥병 주세요. 저는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나는 그럴 수 있을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목사가 뭐 저런 게 있나 싶기도 하겠지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데미안이라는 사람은 그때부터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의 몸에 문둥병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데미안이라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봐서 미쳤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기뻐서 이 사람들한테 갔답니다. 몰라카 사람들한테 가서 나도 문둥병자가 됐다고. 나도 문둥병자가 됐으니까 이제 내가 전하는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도 나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문둥병이 됐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은 나를 다 사랑하듯이 당신들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 몰라카 섬 사람들이 데미안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했다 그래요. 얼마나 예수 믿은지는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중요한 것은요,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길 가다가 여기서는 좀 그런 분들 잘 없지만 시내 같은 경우에 보면 도시 같은 데 보면 노숙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면요 돈 달라 그래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돈 달라 그래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돈 달라 그래요. 그 사람들에게는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보다 돈 받아가지고 컵라면 하는 상황인데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그들이. 우리는 많은 시간, 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어쩌면 내 식으로, 내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왔는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는 내 입장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를 이렇게 전하는 그 삶보다는 이제는 조금은 내 입장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 그 사람들의 입장들을 조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저는 상담을 공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상담을 할 때 상담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언제냐면 식사를 한 다음 1시간이 지난 다음에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식사를 하기 3시간 전에 상담을 하면 상담이 잘 된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래요. 그래서 보면 사람들 중요한 이렇게 교제를 해야 될 자리에 가면 꼭 뭘 해요? 혹시 아세요? 식사합니다. 식사하죠? 그리고 밥 먹을 때는 절대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 이야기 안 합니다. 밥 기분 좋게 다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사업 이야기 하죠. 그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배고픔이라는 필요가 있어요. 그거를 채워간다. 그 필요를 채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마음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교회 잘 다녀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지금 아이들이 둘이 있으니까 그게 늘 고민이에요. 예수 잘 믿어야 된다? 뭐 그러냐면. 근데 아무리 말을 한다고 해서 애들이 그거를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부모인 아빠 엄마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자기들의 삶에서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주느냐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예수님 복음에 대해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얼마나 삶에서 실천해 주느냐 하는 것들을 바라본다라는 거죠. 본인들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지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들이 그 아빠와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렵죠? 부모 되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의 한 초등학교에 청각 장애인 학생이 하나 입학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모가 원래 이 아이가 원래 청각 장애 아들 같은 경우는 특수학교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가 일반 학교에 넣고 싶었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학교 같으면 어떨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학교에서도 대단한 용기를 내서 이 아이가 입학하는 걸 허락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이가 입학하고 나서 학교가 좀 바뀌었대요. 이 아이 때문에 수화 교사가 필요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업 들어갈 때마다 강단에 서서 이렇게 가르치는 교사하고 옆에서 이 아이만을 위해서 수화로 통역해주는 교사가 있었던 거죠. 항상. 근데 교사가 이야기를 하면 가르치면 옆에서 수화로 할 거 아니에요. 동시 통역을 하지만 그래도 이 아이가 질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질문이 있으면 이 아이는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수화교사한테 이야기해야 되죠. 그럼 수화교사가 그것을 듣고 보험교사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시간들 속에서의 이 기다려줌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 수화교사하고 이 아이하고 이야기하는 과정들 안에서 또 꼼꼼히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들 동안 아이들 입장에서 참 지루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것을 기다려줬다 그래요. 그리고 1년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처음에는 청각장애인 이 아이가 왔을 때 아이들이 조금 쭈삣쭈삣하기도 하고 뭐 그랬답니다. 그런데 1년 좀 지나니까 아이들이 다 수화로 이 아이가 대화를 하더랍니다. 따로 교육받은 게 아니고요. 수화 교사가 하는 걸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걸 아이들이 배웠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학교 아이들이 한 190명 정도 되는데 한 반 정도가 수화로 이 아이하고 이렇게 하더랍니다. 근데 나중에 이 아이가 음악을 하고 싶은데 청각장애이니까 음악을 못 하잖아요. 그 학교에서 수화 합창단도 만들어줬다. 근데 결국은 이 아이 하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학교 전체에서 아이들이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들을 배워가면서 변화되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어쩌면 예수 믿는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들을 행동으로 행함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너는 믿음과 행함을 같이 하는 사람이다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계기로 해서 세상에는 또 다른 변화의 바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세상은요 굉장히 개인주의화되어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개인주의화되어 있는 우리들이 조금씩 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면 그 영향이 지금 당장은 나타나지 않아도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래도 대한민국은 좀 달라요. 놀라잖아요. 세계가 놀라잖아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놀라고 놀라는 이유가 뭐예요? 아프다 그리고 어려우니 부족하다 그러니까 막 쫓아가잖아요. 자기가 걸려도 쫓아가잖아요. 쫓아가서 하잖아요. 도와주잖아요.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그 기본적인 마음들을 결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행함이라는 또 하나의 방법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2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 행함을 통해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이 말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첫째는 인내예요. 두 번째는요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을 사랑하고요 용납하는 여유로운 마음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진짜로 우리 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고 자랑하는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행함이라는 것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듯이 믿음과 행함은요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행함이라는 이 두 마리 토끼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문이 열릴 때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 곧 우리가 성령과 교제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믿음과 행함이라는 두 마리를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인내도,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상대방을 사랑하고 용납하는 여유로운 마음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하나의 변화라는 겁니다.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내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의지가 약한 존재라는 건 아시죠? 사람 참 의지가 약하거든요. 그런데 그 약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들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도와주시는 분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 성령이라. 성령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지은 책 중에 형통한 날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적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원하는 걸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생각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가까이 계시며 언제라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가서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당신의 존재를 알려드리십시오. 당신의 헌신을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편지를 쓰십시오.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에게 기도하십시오.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 밖에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행하시기 바랍니다. 노력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하는 믿음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참다운 믿음의 표현을 단 한 번도 물리치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서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를 챙기고 서로의 어려움들을 돌아보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통해 예수를 발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안디옥교회도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불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결국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목적은요, 첫째,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시죠? 그걸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삶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과의 만남들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일을 쉽게 만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일을 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 내가 잘 살아야 돼요. 경제적으로 잘 산다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잘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어려운 이들을 돌봐주고 함께 해줘야 된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빛을 빛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활짝 세상 구석구석을 향해서 비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죠? 어렵죠? 어려워도 하십시다. 완벽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한 하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고요. 그런 우리들의 수고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날 한 모녀가 길 모퉁이에 서 있었어요. 왜 서 있었냐면 돈이든 음식이든 도움이 될 만한 것을 구걸하고 있었던 거예요. 길 모퉁이에 서서 누가 나를 좀 도와주지 않을까. 밥도 못 먹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구걸하기 위해서 서 있었어요. 그 길을 한 젊은 잘 차려입은 이 신사가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집에 딱 들어가서 앉아서 있는데 식탁에 딱 앉았는데 그 두 모녀의 모습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면서 자기 안에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 화가 났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두 사람처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화가 나더라는 거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방치해둘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화가 난다. 그래서 막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이제 원망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을 줬대요. 나는 분명히 교체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를 세상에 보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